시간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살다가 거의 100살이 다 되어서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뭐 갈 때부터 할아버지였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 37장 우리가 앞에 보면은 3절에 나오지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채색옷은 뭐 우리 색동저고리 아이들이니까 그 정도 그런 알록달록한 첫눈에 봐서 표가 나는 그런 옷이 채색옷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었다. 그렇죠. 제가 야곱이 요셉을 오전 예배 때 몇 살에 얻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1살에 난 아이가 요셉이죠.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난 아이이기 때문에 뭐 다른 아이들도 사실은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큰형 루벤이 차이가 참 애매한 숙제인데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터울은 3살이 터울인데 근데 20년 동안 3살씩 터울을 잡으면 이 11명, 12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7년 빼버리고 라헬을 얻고 결혼하자마자 1년에 한 명씩 낳았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빡빡하게 해서 겨우 나이가 연대가 맞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몸종들 빌하와 실바가 중간중간에 빨리 아이를 낳은 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하여간 레아에게 있어서는 레아 그 큰언니는 사람이 암만 빨리 낳아도 1년에 뭐 쌍둥이가 아닌 이상 2명씩 못 낳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명씩 낳는다 해도 7을 낳았으니까 레아가 7명을 낳았거든요. 디나까지. 최소한 작게 잡아도 7년이고 거기서 7년 동안 전혀 아이를 못 낳던 라헬이 겨우 뒤늦게 아이를 낳은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 주고 끝입니까? 좀 더 주십시오. 좀 더 하여 달라. 더 달라. 이런 의미가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게 더 주시기를 원한다 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그로부터 한 7년 정도, 6, 7년 지나서 베냐민을 임신하고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요셉은 뭐 노년에 얻었기도 노년에 얻었지만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소생이니까 야곱의 라헬 사랑은 지극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올 때도 4명의 여인의 집이 있으면 라헬 집으로만 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샘이 났던지 그 언니 레아가 하루는 자기 그 큰아들 루벤이 합환채라고 드레스 이 합환채는 오늘날 이제 그 합환채를 먹으면 임신을 한다. 임신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체험제 역할을 하는 그런 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구해와가지고 엄마 나 이거 구했어. 루벤이 자랑을 하니까 갖고 와 하면서 뺏어가지고 있다가 자기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라헬이 그걸 봤던 거예요. 라헬은 애도 못 낳고 아이가 없으니까 7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니까 그 언니가 합판지를 갖고 있는 걸 딱 보고 언니 그거 내한테 줘. 그러니까 너는 뭐 말라고 너는 맨날 남편하고 네 사랑을 다 받는데 안 준다 했는데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지 못하지만 오늘 밤 그러면 내 남편을 데리고 가라 할 정도로 라헬하고 야곱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참 불쌍함을 보고 거기서 태를 열어가지고 다시 그 4명이 끝나고 나서 또 주죠. 갓과 스불론과 이사가를 더 줍니다. 디나까지 3명을 더 주죠. 그만큼 사랑했던 라헬이 이제 죽었습니다. 나오다가 요 35장에 보면은 35장에서 죽죠. 그 베냐민을 넣다가 그 험난한 베델 길을 가다가 그만 그 고통이 못 이겨서 베냐민을 놓고 죽습니다. 그래서 베논이라는 이제 보라 죽었다 어떤 그런 안 좋은 뜻으로 사람들이 했지만은 다시 야곱이 베냐민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고치면서 참 그때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참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특히나 눈에 가시였던 라헬이 죽었으니까 그 어떤 배다른 엄마들 레아와 실바, 빌하 이 3명의 여인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키워요? 오늘날처럼 무슨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키워요? 젖동량을 해야 되거든. 그 미워하던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그 여인들 그래도 뭐 아이니까 베냐민을 키워줬겠죠. 그래서 베냐민이 그렇게 젖동량을 해서 큽니다. 나중에 크긴 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아침에 말이죠. 이제
하루는 밥을 먹다가 밥상 앞에서 막 자기 꿈을 이야기해요. 어젯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형님들 그 10볏집단이 자기가 세워놓은 볏집단에게 절을 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들이 안 그래도 지금 심사가 뒤틀려 있는데 맨날 아버지는 요셉만 챙기고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옷 입히고, 요셉이 또 착했어요. 그래서 매사에 요셉은 형님들의 어떤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 하거든요. 그걸 뭐 나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만은 그냥 순수하게 보고, 아빠, 아버지, 그 형님들이 뭐 양 한 마리 잘 먹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야곱도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딱 집에 들어오면 너희들 오늘 양 살려보니까 양 한 마리 모자라는 양 잡아 먹었지. 내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정보를 입수했는데 양이 누가 먹더라고 봤다는데, 그럼 형님들은 뻔히 알죠. 분명히 본 사람 아무도 없고 요셉밖에 없는데, 이 요셉만 보면 이를 빠드득 갑니다. 그만큼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또 야곱이 이제 요셉을 참 심부름을 잘 시켜. 언제나 품에 안고 있으니까, 얘야 요셉아, 형님들한테 도시락 좀 갖다 주라. 도단에서 열심히 양치고 있는 형님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습니다. 가는데 형님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작전을 짜죠.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 우리 확 죽여버리고 진짜 정말로 지 꿈대로 우리가 되는가 보자. 하늘의 해달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우리의 볏집단이 절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가 보자. 죽으면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루벤이, 제일 큰 형 맏형이 루벤이, 야 그래도 같은 핏줄인데 죽이면 뭐하겠나. 죽이지 말자. 그냥 웅덩이, 깊은 웅덩이가 있으니까 저기 빠져놓고 좀 혼쭐을 내자. 그래서 처음에는 안 죽이고 거기 빠뜨려 놨어요. 루벤이 잠시 어떻게 나갔다 온 것 같아요. 그때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유다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는 그 유다의 한 말이 뭐냐면은 26절에 그리 나오죠. 유다가 자기 행적이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노. 요새 용돈도 궁한데 그냥 차라리 막 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럼 요새 우리 돈도 좀 챙기고, 아버지는 맨날 요셉만 잘해주는데 우리 돈 챙기고 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또 피 칙칙 씌가지고 죽었다 하자. 꾀를 낸 거예요. 정말 몹쓸 게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 죽었다 이야기하고 또 팔아버리고 자기 아버지, 이제 백발 노인이 된 아버지에게 이런 거짓을 아뢰는 유다의 정말 이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행치 못할 그런 큰 불효였죠. 그래서 은 20개를 팔고 한 돈 100만 원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돈을 받아가지고 막 전부 나눠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걸로 알았죠. 왜냐하면 형들이 그렇게 양을 죽이고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채색 옷을 득 들고 와서 이거 아버지 아들 옷 아닙니까? 이래. 막 그게 어째 아버지 아들이고 너 그 동생 옷이지? 하면서 그렇게 뭐라 하면서 그만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고. 라헬 죽자마자 얼마 뒤에 또 요셉이 죽으니까 그 마음이 슬퍼서 서울로 내려가야 돼. 지옥이죠. 음부로 내려가겠다. 그런 참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말이죠. 우리의 유다가 누구냐 하면은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면서 유다에게서 다윗도 나오고요. 유다에게서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아주 귀한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로서는 상당히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집에 와보니까 생각 외로 너무 슬퍼하거든요. 죽겠다 하고 뭐 복에 가서 칼을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이 죽니 막 이러니까 유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유다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안 아프겠습니까? 아버지가 저 할아버지가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낙이 없다. 막 형님들은 베냐민 생각해서 살아야 저래 살아도 너무 이제 낙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것 하나 없어집니다. 라헬이 없어지죠. 엄마 리브가도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돌아갔습니다. 리브가는. 리브가 유모가 35장에 죽고 그 다음에 라헬도 죽고 하나하나씩 떠나가니까 삶의 낙이 점점 없어지죠.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 스스로가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기를 치니까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남에게 사기 치면 자기도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벌써 외삼촌에게도 사기를 몇 번 당했죠.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믿는 그런 아들들에게도 사기를 당하고, 가뜩이나 형이 큰형 루벤은 벌써 자기 빌라 몸종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어머니하고 똑같은 그런 여인을 강간해가지고 이제 꼴도 보기 싫어서 아버지 루벤은 보도 안 하고, 거기다가 둘째 시몬과 레위, 셋째 레위는 또 그 세겜성에서 저지른 그 피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또 꼴도 보기 싫고, 그나마 유다를 참 이제 장자로 인정하고 야곱이 참 유다를 좋게 봤는데 유다가 이런 작전을 펼친 거예요. 물론 야곱은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유다는 가슴에 찔리는 것이죠. 그래서 38장 넘어가면 한번 38장 1절만 보시면 그 후라는 것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지나간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아버지가 아픈 거 보니까 도대체 이제 같이 못 살겠는 거예요. 죄책감이 느껴졌어. 하루 이틀이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요셉을 팔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고통 중에 이제 막 식음을 전폐하고 창가만 바라보면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유다가 보다 못해 집을 나와봅니다. 집을 나와서 평상시 좀 친분이 있었던지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곳으로, 이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질은 안 좋습니다. 가나안 식구들이 뭐 좋은 사람들이 없죠. 그 친구한테 갔다가 그만 거기서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수아에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여기는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름도 없어요. 수아라 하는 딸과 그냥 보고 마음에 첫눈에 반했는지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아버립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없이, 어머니의 축복도 없이 그냥 혼자 집 나가서 그냥 결혼하고 살게 된 것이죠, 유다가. 그래서 아이를 3명이나 낳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첫애를 엘이라는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오난을 낳고 셀라를 이렇게 3명을 줄줄이 낳는데 큰애 엘을 위해서 결혼을 시켜요. 엘이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되니까 결혼을 시키는데 그 며느리가 유명한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엘이라는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악했는지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성경에는 아주 악한 자다. 7절에 나오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일 정도로 악했다면 상당히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도 아버지를 그렇게 피를 말리면서 나쁜 짓을 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장자 애를 그렇게 악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애를 그렇게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애를 죽였죠. 그 당시에는 연혼법이라 해가지고 형님이 죽으면 이 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난이 다시 형수 다말에게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데 이 오난도 참 생각이 악한 게 이거 결혼해가지고 내가 형수로부터 아이를 얻으면 저 아이는 내 아이도 아니고 형님 자식이 돼가지고 모든 재산 유업이 저쪽으로 다 갈 텐데 내게 안 되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관계를 애가 안 갖도록 그렇게 성관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오난도 악하다 이래서 오난도 죽여버려요. 아이고 졸지에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보니 유다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가 가겠죠. 요셉 하나 죽어서 저렇게 눈물 흘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아들들이 죽으니까 그 마음이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막 꼴도 보기 싫죠. 무슨 여자가 팔자가 세가지고 남자 둘이나 잡아먹고 하면서 친정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가지고 수절하고 너희 집에 가 있으라.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막내가 클 때까지 네가 좀 기다려라. 조그만 애를 결혼시킬 수는 없으니까 저 애가 장성하면 크면 다시 결혼시켜서 또 자녀를 보게 하겠다 해놓고는 그것은 일종의 거짓말이죠. 유다가 가만히 있다가 자녀 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보내놓고는 얼마 뒤에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수아의 딸이라는 그 여인이 죽어버려요. 죽자마자 유다가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히둘람 사람 아까 히라와 같이 이 양털 깎는 축제가, 원래 히브리인들은 양털 깎는다 이렇게 성경에 넣은 그 축제 기간입니다. 한 7일 동안 10일 동안 이 양들이 털이 북실북실하면 그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양은 안 깎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털을 깨끗하게 깎아주면 또 털이 북실북실 또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깎은 털로 또 옷도 만들고 천막도 만들고 유대인이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 하면은 큰 축제가 돼가지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품앗이처럼 다 옵니다.
이쪽 동네 저쪽 다 와가지고 그때는 이방인이라도 다른 집이라도 막 같이 마시고 먹고 이렇게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축제에 놀러 간 거예요. 자기 아내도 이제 장례도 끝났고 이제 막 옆구리도 허전하고 해서 그냥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가가지고 그 내려가 보니까 길가에 아내가 장례가 하나 있어요. 장례는 장례가 아니고 다말이 자기 셀라가 장성을 해도 안 주니까 자기가 변장을 하고 이렇게 가리고 길가에서 장례처럼 해가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아내도 없고 쓸쓸하고 뭐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왔겠다, 뭐 내가 슬쩍 범죄를 해도 누가 알겠나 하면서 내가 네 얘기 들어가도 되겠느냐, 들어오시오. 이러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다 하고 나서는 돈을 내야 되죠. 카드 결제도 안 되고 말이죠. 돈을 내야 되는데 유다가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내가 오늘은 양털 깎는 날이라서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 내가 훗날 네게 이 양을 주겠다. 그러면은 줬어. 그때 다시 와서 찾아갈 약주할 물건을 내놔라 하니까 유다가 갖고 있었던 게 지팡이하고 자기 도장하고 끈을 딱 맡깁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올라갔는데 다말은 딱 그대로 딱 집에 가가지고 또 모른 척하고 또 친정에 가서 딱 이제 옷을 다 바꿔보고 그대로 있었죠. 유다가 그 돈을 주러 내려오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 동네에는 창세일에 장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 까딱하면 자기가 또 아주 이상한 멀쩡한 처자를 이렇게 한 거 아닌가 하면서 소문이 이상하게 날까 싶어서 그냥 쉬쉬하고 모른 척 합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다말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죠. 배가 불러올 때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제 유다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자네 며느리 이상해. 배가 불러와. 애기를 가진 것 같아. 유다가 이제 화가 머리가 되죠. 뭐야 하면서 아니 우리 아들 둘이나 잡아먹고 뭐 또 행음을 해가지고 저를 배가 불러 당장에 끌어서 불로 싸질러라. 불로 태워버리라지. 그런데 다말이 잡혀가면서 물건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 거거든요. 지팡이 도장. 그때서 자기가 참 다말이 맞다. 내가 우리 셀라가 컸으면서도 안 줬으니까 다말의 행동이 맞는 행동이다 하면서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보기 싫어서 그냥 가라 해놓고는 자기는 올라와 버려요. 근데 이제 다말이 아이를 놓쳐 또 쌍둥이를 놓습니다. 꼭 야곱 에서처럼 애를 출산하는데 손이 먼저 나와요. 애 하나가 손이 먼저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은 애를 놓을 때 홍사를 맵니다. 먼저 놓은 사람은 이 붉은 띠를 내가지고 형님을 표현하는데 손이 나왔기 때문에 손에다 홍사를 맸어요. 근데 손이 또 들어가. 두 번째 나온 게 먼저 나와버린 게 베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야 이놈아 네가 왜 형님을 터치고 나왔느냐. 그래서 터쳐냈다 해서 베레스거든요. 베레스가 결국 또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베레스가 셀라를 놓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놓고 베레스가 들어갑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거 뭐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예수님 족보가 웃기죠. 좀 뒤에 가면 기생 그 라합에게서 또 나오고 또 바세바라는 그 다윗이 범죄를 했던 그 예수님의 족보가 보면은 안면 사람들 너무 족보가 이상하다, 지저분하다. 성경이 그만큼 사실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이 신화 다른 종교들이 믿는 자기들 그 경전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이렇게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자서전을 많이 적죠.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는 전부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다 넣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빼지 아니하고 다 넣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런 이야기들, 창세기 노아의 실수부터 나오잖아요. 노아가 빨가벗고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롯이 자기 딸들하고 하는 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뭘 느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걸 보면서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계속되고 있으면 가치가 없죠. 유다가 그렇게 참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이제 쭉 있어 보니까 아버지에게 정말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때가 또 때마침 기근이 옵니다. 가뭄이 들을 때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서 흉년이 올 때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먹을 거 없는데 유다가 또 와가지고 또 먹을 걸 축내니까 아버지 참 심기가 불편하죠.
다시 집 나갔다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야곱이 애굽에 가면 먹을 게 많다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보고 야 이놈들아 이러다가 손자들 다 굶어 죽겠다.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많다더라. 돈 들고 가서 좀 양식 좀 사와라. 그래서 양식 들고 이제 사러 갑니다. 형님들이 가잖아요. 그 뭐 차가 있나 오토바이가 있나 막 걸어가니까 한 20일 걸어갑니다. 그 더운 사막을 통해서 애굽에 갔어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췌하게 땀 뻘뻘 흘리고 여태까지 못 먹었죠. 흉년이 2년이나 지났으니까 못 먹었죠. 배짝 야했죠. 수염은 투출하게 길었죠. 영락 없는 간첩이죠. 그래서 웅성웅성하니까 요셉이 나와봤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나와보니까 뭐 시끄러워서 나와보니까 형님들이거든. 요셉은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팔려가서 한참 애뜰 때 팔려가가지고 39살이 됐으니까 22년이 지났어요. 22년 동안 훤칠한 외모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에 또 맛있는 쌀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쌀을 안 먹으니까 하여간 기름진 음식을 막 먹고 또 애굽 사람들은 또 머리도 착 깎죠. 수염도 깎죠. 깨끗하게 감히 얼굴을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빛이 나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은 나이가 들어서 헤어졌기 때문에 요셉을 딱 보면 형님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락없는 간첩이거든요. 그래서 저놈들 간첩이다. 간첩이다 하면서 일부러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없었거든요. 형님이 분명히 식구들이 다 오면 11명이 와야 되는데 10명만 오니까 베냐민이 없어서 요셉이 과거 자기의 또 당한 일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 사람들이 또 오는 길에 베냐민을 팔아버린 건 아닌가, 죽여버린 건 아닌가 걱정이 나가지고 간첩으로 몰면서 자기들에게 이제 오해를 심기죠. 너희들은 간첩이다. 너희들 봐라 식구들이 12명이 하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다음번에 올 때는 너희가 안 올 수는 없다.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올 때는 너희들이 말했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 안 그러면 양식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가 대신에 한 명 볼모로 시몬을 잡아놓습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긴 가야 되니까 집에 식구들이 굶어 죽으니까 올라가서 야곱한테 가서 또 양식을 푸는데 야곱이 보니까 이상해. 분명히 10명이 갔는데 9명만 오는 거예요. 야 시몬 어디 갔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루벤도 말 못하고 유다가 이제 거의 장작격이기 때문에 루벤 시몬은 말할 말이 없어요. 이 유다가 아버지 그게 참 이상한데 그게 말이죠. 애굽에 갔더만 총리각하가 뭐 우리 아버지는 살았느냐 어떻느냐 자세히 물어보고 동생이 몇 명이고 자세히 물어봐서 우리가 뭐 12명이고 한 명은 뭐 어릴 때 죽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가 베냐민이 없어서 베냐민이 없기 때문에 간섭으로 자꾸 몰더라.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베냐민을 꼭 오기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 상황 설명을 하니까 야곱이 왜 너희가 베냐민이 있다고 했느냐 하면서 또 거기서 야곱이 막 정신이 없어요. 왜 너희가 12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냐민이 있다고 이야기했느냐. 자기들이 뭐 알고 그랬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다음번에 양식 가져올 때는 꼭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 놓겠습니까? 절대 나는 못 놓는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베냐민이거든요. 라헬 죽었죠. 요셉 죽었죠.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 해가지고 그래도 이 흉년 2년 차에 먹을 것 없어서 먹을 것 거의 사왔는데 식구가 몇 명입니까? 그때 벌써 이제 70명 정도를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14명에서 다 어떻게 결혼을 다 한 것 같아요. 원래 시몬 레위가 하도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하니까 소문이 안 좋게 나가지고 이 결혼도 못하고 이러다가 루벤이 그 강간하고 그랬지만 야곱이 또 어떻게 이 사기를 쳤는지 결혼을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전부 10명이 결혼을 다 했습니다. 자녀를 손자 놓고 손주 놓고 하니까 70명이 된 거예요. 양식 사와가지고 뭐 금방 돈이 나버리죠. 또 배가 쫄쫄 굶으면서 양식을 또 사러 가야 되겠는데 형님들은 그 총리의 그 아주 준엄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겁이 나서 못 갑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겠는데 야곱은 절대 안 된다 그러지.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이왕에 다 죽는 거 제가 베냐민을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이 어떻게 잘못되면 제가 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야곱이 나중에는 결국 포기합니다. 결국 포기하고 그러면은 우리 이 지방에서
고유 특산물이 있다. 향유와 그 몰약과 유향들 잘 갖고 와가지고 선물로 좀 드리라. 그리고 저번에 또 가져왔던 돈이 또 다시 들어왔거든요. 돈도 다시 다 드리라. 꽃배기로 드리라면서 막 챙겨주면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베냐민도 보내면서 내가 이제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포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야곱이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놓아버려요. 야곱의 그 130년 동안 오그라진 손을 하나님이 펴는데 130년 걸렸다니까요. 그걸 베냐민을 놓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했던 기도 있잖아요. 그 사실은 기도가 좀 어떻게 보면 형편없습니다. 무조건 달라는 기도. 이거 막 고집을 부려서 생떼를 져서 막 이렇게 하는 기도.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는 주시지만 들어주고도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하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어요. 우리 성도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돼야지 무조건 생떼를 대고 주시옵소서 소나무 뿌리 본다고 이게 무슨 능력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신앙의 그런 인격 관계는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 또 친구 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했습니다. 나의 벗이라 했거든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소나무하게 본다고 복받고 능력받고 능력받아서 어쩌려고요. 능력받아서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신유해서 이거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모두 사람을 변화시키셨지 말씀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손을 폈어요. 내가 이러면 이리로다 하고 보내가지고 결국 요셉이 나중에 그 베냐민을 보고 뭐 그 과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막 울고 불고 결국은 아버지 야곱을 이제 애굽으로 초청을 해 내립니다. 아버지로 야곱은 그때만큼 생애 최고로 기쁜 날이었죠.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22년이나 삶이 지났는데 요셉이 살아서 그것도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 임금님 바로 밑에 있다 하니까 요셉이 야곱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 유다가 와가지고 아버지 놀라지 마십시오. 기가 막힌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내가 이거 말고 놀랄 일이 또 뭐 있냐 하면서 막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시몬도 찾아왔죠. 베냐민도 왔죠. 야곱이 기분이 좋았는데 아버지 이거 말고 이거는 약과입니다 하면서 방에 들어가 조용히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해놓고는 이야기를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의 시대에 있답니다 하니까 야곱이 기절해버렸어요. 아버지 놀리지 말라니까 그게 또 찬물 끼얹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개혁 개정에는 아닙니다.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기색했답니다. 야곱이 기색하여 기색이 기절실색했다는 말이거든요. 기절해버렸어요. 쇼크죠. 죽었던 요셉이 애굽의 그 높은 자리에 있다니까. 그래 깨워가지고 아버지 보시면 알 겁니다. 발끝 데리고 와보니까 애굽의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그 황금 수레가 와 있는 거예요. 황금 수레면 그 군병들이 왔으니까 아이고 됐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그때 이제 70명이 전부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이 야곱이 애굽에서 그것도 이제 고센 땅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바로가 제일 좋은 땅을 주면서 그곳에서 살아라. 원래 목축하는 걸 애굽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고센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거는 땅을 파도 7m씩 매 파도 돌이 한 개 안 나온답니다. 그쪽에는. 지금도 고센 땅 가면. 그만큼 땅이 기름지고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만들어진 평야이기 때문에 돌도 없고 너무너무 땅이 비옥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수박이나 뭐 참외 이런 거 심어놓으면 막 따만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참외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수박이 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센 땅이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다 내려놓으니까 진정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고 거기서 영안이 확 열리면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영적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부터는 아주 너무 편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혹시 자리에도 내가 아직 잡고 있는 거 못 놓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 야곱은 그때까지 너무 많이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축복, 내가 축복 저거 꼭 받아야지. 얼마나 작전을 짜고 했을지.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미치도록 일하고 자기 재산을 위해서 일하고 라헬을 확 놓지 않고 요셉을 놓지 않고 베냐민을 놓지 않다가 다 놓으니까 하나씩 다 풀어지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양보하는 삶이 승리의 삶입니다. 이기기만 생각하면요 힘이 없습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도 전쟁을 하기만 하면 항상 승리했죠. 그러나 다윗 마음에는 항상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원래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이거든요. 샬롬이 뭡니까? 평안. 솔로몬이 평안한 뜻인데 너무 쉬고 싶으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평안, 솔로몬이라고 지을 정도로 야곱도 피곤하고 맨날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